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 이전과 기드온 이후로 사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 이전에는 사사가 구원을 행한 내용만 기록이 되었다면 기드온부터는 사사들의 인간적인 면면, 그들의 고민들과 그들의 문제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도 오늘 우리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고 인간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변함없이 여전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이 악의 순환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나태해지고 죄에 무뎌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솟아오르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죠. 우상이 가만히 나를 찾아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조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높이려는 이 속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신을 높이려는 자, 날마다 교만해지려는 자, 날마다 탐하는 자, 날마다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것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올라오려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날마다 우상 숭배, 자아 숭배의 죄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과 이방 민족의 신이 서로 전쟁하는 거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신이 그들의 신에게 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져서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영육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붙잡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의 문제인 것이죠. 일제시대 때요 일본이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장로교의 목사였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후쿠다라는 목사는요 당시에 평양에 있던 한국 장로교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그저 국가에 대한 예의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간파한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가 명백한 우상숭배임을 알고 거부했고 결국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상숭배가 그저 우상에게 한번 절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2절 오늘 우리 지금 방금 읽은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산의 웅덩이였고요, 토굴이었고, 그리고 산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복음 앞에 발견되어지고 더욱 주님께 발견되어져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파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즉각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응답이 가능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부르면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선지자가 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죠.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물과 음식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애굽의 학대에서 건지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취하시는 변치 않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적보다 앞서 놀라운 구원에 앞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요, 저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마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헤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요 이 기근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